안녕하세요. 미주세안교회 김상욱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주세안교회 주일 설교 두 번째 시즌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우리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멀리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또 물질로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신, 헌금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설교가 계속 이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즌 1 천국의 계단에서는 내용적으로 설교가 이어지고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제가 강조했습니다. 첫째, 천국 가야 합니다. 둘째, 휴거 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강조점을 설교를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시즌2 휴거의 조건에서도 강조점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천국 가려고, 휴거 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집에 가시기 전에 제게 그 말씀을 딱 하셨는데 제가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에 휴거가 포함됩니다. 들림 받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6,000년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구상 최고의 사건이 바로 휴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꿈꾸지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아요. 휴거 이야기하면 이상한 목사 취급합니다. 물론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휴거를 이용한 이단들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휴거를 기다리며 주님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영혼과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져요. 마귀는 그것을 알고 휴거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시즌 기간 동안 설교에서 휴거를 더욱 외쳤습니다. 여러분, 휴거는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백한 예언이자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휴거를 외치는 사람, 휴거를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휴거를 상징으로 보거나 또는 휴거 사건을 먼 훗날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7월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어느 날부터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성경 말씀으로, 생각으로, 꿈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도 많이 주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성취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 받은 메시지, 말씀들을 매일매일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그 받은 메시지를 검증했어요. 그 부분들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메시지를 받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점,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음 주신 모든 것을 노트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로 들어서면서 큰 주제로 무엇을 정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휴거의 조건이라는 주제가 떠올랐고, 이 주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휴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진리를 외치고 싶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휴거는 곧 뭐예요? 휴거는 곧 구원입니다. 사실 휴거의 조건은요, 구원의 조건과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들림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시즌2 휴거의 조건은 구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구원론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 나아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또 여기 나오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휴거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우리의 영혼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휴거의 조건에서 했던 모든 설교는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몇 분들은 휴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이단 같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 즉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또 일반 교회에서 휴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휴거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어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서 깨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휴거의 시기에 대한 가장 큰 원칙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나온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7절에 나온 대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늘 깨어서 자신과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시즌1에서는 설교가 내용적으로 이어졌어요. 시즌2에서는 설교가 내용적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휴거의 조건 마인드맵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이 마인드맵이 설교를 시작할 때 완성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매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하면서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그렇게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마인드맵이 뭡니까?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마인드맵은 영국의 기억력 공부법 전문가인 토니 부잔이라는 사람이 1974년에 개발한 생각 정리 기술이자 도구입니다. 중간의 주제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려오는 방식으로 직관적인 이해를 도와주죠. 브레인스토밍 혹은 방사형 그림으로 나열한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수험생들이 암기 과목 내용을 정리할 때, 또는 기업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 여러분, 휴거의 조건 마인드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마인드맵의 제목은 휴거의 조건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완성하게 된 이 마인드맵의 정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의 조건이라는 마인드맵의 부제목은 휴거의 조건의 중심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휴거의 핵심, 그리고 구원의 핵심은 바로 행함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강조했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말씀을 행하는 삶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 마인드맵의 중심 단어, 이 행함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시즌2 처음 설교를 인내라는 주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마인드맵을 생각도 못했죠. 그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받아가며 설교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행함이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고, 행함을 중심에 두고 휴거의 조건 마인드맵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다시 마인드맵을 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줄에는 휴거의 공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맨 윗줄에는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위치하고 있어요. 왼쪽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나온 대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 그 자체이십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신 예수님은 은혜인 겁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맨 왼쪽 라인, 은혜, 겸손, 복음, 말씀이 형성됩니다. 가운데 라인으로 가보겠습니다. 휴거의 조건 중 중심이 행함이죠. 이 행함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번 시즌에서 제가 거룩에 대해서 다루지를 못했는데 누가행전 때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됨과 완전함이라는 속성을 갖습니다. 그것은 공의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공의는 그래서 칭의와 연결이 되고 사랑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면 구원의 공식이 나와 있는데 칭의와 섬김은 믿음, 행함, 인내와 연결이 돼요. 또한 믿음과 행함은 결국 회개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믿음, 행함, 인내는 결국 하나님 경외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임하고 마음도 깨끗해지며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됩니다. 그리고 지혜와 순결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균형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가장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맨 위에는 진리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아래쪽에는 구원의 공식의 결론, 구원이 있는데 구원은 결국 휴거, 천국, 부활과 동의어입니다. 오른쪽 맨 아래에는 기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말씀과 반대쪽에서 다른 큰 한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번 시즌에서 사실 아쉬웠던 것이 기도에 관해 많이 다루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기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책에서 기도에 대해 정말 많은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도의 화신이 누구세요? 기도의 화신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다음 시즌 3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빅픽처입니다. 처음에 휴거의 조건, 인내로 설교를 시작했고 이 마인드맵을 그렸으며 마지막 27번째 설교는 휴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마인드맵을 따라가며 시즌2 설교들의 핵심 메시지와 그 설교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가운데 좀 긴 영상이 되겠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또 어떤 주제, 어떤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주제, 그 말씀 하나가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시기를,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즌2의 첫 번째 설교는 야고보서 1장을 본문으로 한 휴거의 조건, 인내라는 설교였습니다. 제가 2020년 7월부터 기도 열심히 하면서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어느 날 하루는 기도 중 제가 성령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성령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때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왔던 거죠. 그때 적어 놓았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뜻, 내 뜻을 행함으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나의 뜻이다. 나는 그것을 바란다. 저 놀랐어요. 성령님은 다른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내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인내를 하면서 그것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인내를 하면 그것을 받으신다.
그래서 제가 인내라는 설교를 한 겁니다. 우리가 들림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결국에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마인드맵에서는 행함 바로 옆에 있는 인내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은 그 인내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낸 성령의 열매이자 사랑의 다른 표현인 인내는 우리를 흠없는 휴거 신부로 단장시켜 주는 제1의 휴거 조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설교의 주제도 사실 동일했습니다. 인내였습니다. 마인드맵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모두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즌2 2회 설교의 그 제목이 거창하죠. 또 비판적이기도 합니다. 루터가 싫어한 책들의 휴거의 열쇠가 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루터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용기와 그분의 개혁 정신, 그것은 정말 제가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정경으로 채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중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할 정도로 그렇게 루터는 말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루터가 부록으로 치부해버렸던 그 4권의 책에서 휴거의 핵심 조건, 인내를 찾아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설교였습니다. 여기서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온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 다음 설교는 히브리서 10장을 본문으로 한 믿음, 행함, 인내, 구원이었습니다. 썸네일을 보시면 뭔가 발견한 듯한 표정을 하고 있죠. 사실 진짜 발견했어요. 성령님이 제 머릿속에 구원의 공식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때 한참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다음 주에는 뭘 설교해야 하나?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4개의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믿음, 행함, 인내, 구원. 믿음, 행함, 인내, 구원. 저는 너무 기뻐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교회 본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강대상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걸 외쳤습니다. 믿음, 행함, 인내, 구원. 정말로 한 100번 정도 큰 소리로 외쳤던 것 같아요. 이게 구원의 공식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마인드맵을 보시면 가운데 줄에 구원의 공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가운데 행함이 있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원의 공식은 맨 앞에 복음이 붙음으로 확장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은 바로 믿음, 행함, 인내, 구원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곧 휴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식 말고 또 하나 발견한 것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 때 인내 때문에 다루었던 히브리서 10장에 이 구원의 공식이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여기 인내가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여기에 행함이 등장합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휴거예요. 37절에 휴거, 공중강림이 나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그럼 믿음은 어디 있느냐? 믿음은 38절에 나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믿음이 나오죠. 이렇게 구원의 공식과 그 공식이 나오는 구절을 설명하므로 시즌2의 중심 주제인 행함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믿음, 행함,
인내, 구원이라는 이 설교였는데, 이거를 설교한 후에 저는 근데 큰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휴거의 조건에 이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회개가 빠졌네. 큰일 났다. 이거 설교 동영상 이거 내려야 된다, 이거. 구원의 조건인 회개를 빠뜨린 것 같아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생각으로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는 곧 믿음이며 믿음은 곧 회개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의 책 나를 따르라에 나오는 명언,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를 저는 모방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믿는 자만이 회개하고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믿는다, 이것이었어요. 회개와 믿음은 결국 하나이고 둘 다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행함, 인내, 구원이라는 이 공식은 회개, 행함, 인내, 구원이라는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에서도 믿음과 행함 바로 아래쪽에 회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만이 거론되기도 하고 회개만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또한 회개와 믿음이 둘 다 나오기도 해요.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믿음 안에 회개가 있다는 것이고 회개 안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회개를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또한 행함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 설교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인 믿음을 믿음의 수용성과 믿음의 방향성이라는 이 두 가지 속성으로 나누어 분석했어요. 그리고 개념 정의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용성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수용성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곧 영접입니다. 수용한다, 영접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편 믿음의 방향성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공식에서 믿음의 방향성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음의 속성인 수용성과 방향성은 회개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회개의 수용성은 뭘까요? 회개의 수용성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방향성은 마음의 변화가 외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추구하던 방향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완전한 방향 전환을 하는 겁니다. 즉 회개의 방향성은 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처럼 믿음과 회개는 동일한 속성을 가집니다. 믿음의 수용성은 회개의 마음의 변화이고 믿음의 방향성, 행함은 회개하고 실제로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오직 믿음의 영향으로 믿음이 너무 강조됐어요. 회개 없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이 우리 기독교계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회개입니다. 오직 믿음이 진리라면 오직 회개도 진리예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고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가며 회개와 믿음으로 휴거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예수님의 엄중한 외침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지막 때에 회개함으로 휴거 신부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한 설교는 천국행과 지옥행 어떻게 결정되는가 였습니다. 마인드맵에서도 구원의 공식 맨 마지막 결론인 구원 부분의 천국에 해당이 될 겁니다. 사실 이 설교는 짐승의 표 666 다음으로 중요한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설교를 안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천국행, 지옥행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것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원파 이단들이 항상 갖다 쓰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것은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외우기도 좋아요.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 이게 구원파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행위로 증명이 안 되어도 입으로 믿는다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사냐? 우린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도서에 이 말씀을 넣어두신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성경 진리는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위로도 부인하지 않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케이스를 나눠서 자세히 분석해 놓은 설교가 바로 천국행과 지옥행 어떻게 결정되는가 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내에서 두 번의 설교를 했고 구원의 공식을 발견했으며, 넷째, 믿음과 회개의 관계를 설명한 후에 구원의 공식 맨 뒤에 결론인 구원, 천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즌2의 6회는 경외에 관한 것이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호와를 경외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다음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서두에 구원을 위해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한 야고보 사도는 5절에서 갑자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권면을 해요. 문맥상 이 지혜는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기 위한 그런 지혜입니다. 미혹이 판을 치는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고 휴거되기 위해서 우리에겐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을 때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 9장 10절 말씀과 시편 111편 10절 말씀이 떠오르면서 야고보서 1장 5절의 이 행간을 읽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구원의 공식, 휴거의 공식인 믿음 플러스 행함 플러스 인내는 구원이자 하나님 경외임을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마지막 날 기도 중 성령님께서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설교했습니다. 첫째, 경외란 아브라함처럼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둘째, 경외란 다윗처럼 즉시 회개하는 것이다. 셋째, 경외란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설교는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였습니다. 여섯 번째 설교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을 말했으니 이제 하나님 경외와 관련된 두 번째 그룹, 그 사람들이 나와야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에스겔 14장에 나오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입니다. 마인드맵을 보시면 여섯 번째 설교에서 경외를 말했고 일곱 번째 설교에서도 사실은 경외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경외가 아니라 회개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설교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돼요. BC 597년 바벨론 제국은 자기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배신을 하고 또 친애굽 정책을 펴는 남유다 왕국을 두 번째로 침공합니다. 이때 왕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제사장이었던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됩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낯선 땅에서 포로를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를 이루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로로 끌려온 것은 아니지만 한국 땅을 떠나 이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와서 힘겹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저희 가족들 그리고 이민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BC 592년 제2차 바벨론 포로 이후에 5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이스라엘 장로 몇 명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땅과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이 확정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동시에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는 법칙을 말씀해 주시며, 심판의 방법으로 기근, 짐승, 칼, 전염병을 거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 있는 의인들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생명만 건질 수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국가적 죄악은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에스겔의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결국 BC 587년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멸망을 해요. 여러분, 회개는 구원의 제1조건이에요. 회개는 휴거의 제1조건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믿는 자이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회개, 마음의 변화, 행함, 실제로 죄에서 돌이킴, 인내,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는 것, 이 구원의 공식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고 저는 설교했습니다. 첫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셋째도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회개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직접 회개해야 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저는 설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살아있을 때 회개하십시오.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회개했는가? 회개 안 했는가? 이 질문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악 때문에 심판이 임했다면,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했다면 하나님께 100번, 1000번 감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회개가 전부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8회 때는 고난주간이 있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교를 하더라도 종려주일과 부활절에는 그래도 절기에 맞는 절기 설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을 택했고,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빌립보서 2장을 근거로 겸손 예찬이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550년 전에 예언했던 사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대관식에서 저는 예수님의 겸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이셨습니다. 겸손은 낮아짐인데 성육신 하심으로,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예수님은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에서도 은혜이신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복음 그 자체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그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 겸손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우고 씻고 채우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섬김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권리를 버리고 종의 신분까지 낮추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겸손은요, 성령의 열매 중 최고의 열매입니다. 겸손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겸손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겸손한 사람이 휴거 신부입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겸손 예찬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지나고 고난주간이 지나고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입니다. 3월 31일 부활주일에 저는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 4장을 중심으로 부활은 휴거 때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부활주일이라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멋진 가운을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활주일날 휴거에 관한 설교, 예수님의 재림을 주제로 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과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휴거를 이야기해요. 부활은요, 휴거 그리고 재림과 연결이 됩니다. 부활은 휴거 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순결한 휴거 신부로 준비되어서 마지막 때 들림받고 부활체로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 승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마인드맵을 잠깐 보겠습니다. 부활주일 설교가 부활과 휴거를 연결시킨 9번째 설교였습니다. 구원의 공식 맨 마지막 부활로 갔다가 10회에서는 구원의 공식의 시작인 믿음으로 이동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본문,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테스트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 그를 시험하십니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몰렉 제사가 횡행하던 시절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당황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했어요.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삭의 엄마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상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보, 우리 이삭이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난리가 날 겁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종만 데리고 믿음의 테스트를 받으러 테스트 장소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즉 행함으로 믿음의 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결박하는 과정에서 이삭이 반항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반항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이삭의 순종이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친밀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미래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친 이 모리아산에서 약 2000년 후에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어야 한다. 아브라함아, 그때 그 찢어질 내 마음을 너는 미리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살려주셨지만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삭처럼 묵묵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전 인류의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믿음의 주, 부활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테스트에 당당히 합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10일의 설교는 아브라함 언약과 칭의라는 설교였습니다. 드디어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칭의 개념이 나옵니다. 마인드맵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0회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믿음의 테스트를 다뤘고 11회 때는 믿음 바로 옆에 있는 칭의를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칭의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어요?
네, 믿음과 행함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해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행함으로 이 믿음이 증명되어야 의롭게 된 것이 유지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칭의가 이루어지면 인내를 거쳐 그 효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마인드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 이거 이름부터가 굉장히 어렵고 듣기도 싫고 한자로 쓰면 더 어렵고 뭔가 법정에서 쓰는 용어 같고 그래서 어려운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정신이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잖아요. 이걸 인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회개해야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면, 그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버림받게 됩니다. 지옥 갑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진리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요. 이것도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의롭게 된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믿음과 회개와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행함은 곧 믿음의 방향성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믿음을 갖게 된 사람, 즉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이전에는 죄를 추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추구해요. 살아가요.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렸습니다. 180도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세상을 추구하는 이 마음들 다 버리고 이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넘어질 수 있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넘어지고 나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면, 즉 방향성이 올바르면 되는 거예요. 이 방향성,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의롭다 여겨지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진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가다가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죄 안 짓고 살다가 죄 한 번 지었다고 해서 너 이제부터 지옥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물론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전에 끊어버렸던 습관적인 죄가 다시 살아나고 죄의 방향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믿음 자체가 부인되는 거죠. 의롭다고 여겨졌던 그 효과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설교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원론의 핵심, 칭의라고 말씀드렸죠. 이 칭의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법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면 내 죄가 씻겨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죠. 칭의의 두 번째 개념은 민법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맺게 됩니다. 언약 체결의 효과, 민법적인 효과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중생이라고 말하고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중생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최초의 이신 칭의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언약에 나옵니다. 구원, 복, 상속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있고 그것을 단순히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여겨집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칭의의 두 가지 효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첫째, 죄 용서받고 둘째,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효과, 하나님과의 언약, 즉 하나님과의 권리 의무 관계가 맺어지면, 관계가 맺어졌죠. 언약이 체결되었죠. 우리에게도 그 언약에 따른 의무가 생겨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입니다. 즉, 그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한다고요. 순종으로,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궁극적 의미의 칭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잠깐 넘어지고 이런 거 말고요.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서는 것,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받았던 칭의의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는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의인에서 다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칭의의 두 번째 효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체결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칭의의 효과인 이 언약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하고 인내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유지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불순종으로 인해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야 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가 좋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또 죄를 붙잡고 구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설교이지만 가만히 잘 들어보시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칭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가 칭의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말씀대로 행하고 인내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회는 출애굽기 19장과 24장을 본문으로 한 사랑의 언약식이라는 설교였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제가 부교육대 시절 한번 했던 설교인데, 언약관계와 칭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모든 언약관계의 출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강조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하라고 명령한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또 이스라엘이 신부가 되어서 결혼식을 체결했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생명 다해 서로 사랑하는 그런 혼인 관계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결혼식을 한 이후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바람 피우는 거죠. 그것은 혼인 관계를 깨버리는 행위입니다. 이 언약 관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천국 백성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설교 때 다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마인드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인드맵의 12회의 주제는 사랑이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 13회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복음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 행함, 인내, 구원이라는 이 구원의 공식의 바로 앞에 복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고, 행함은 복음을 행한다는 뜻이고, 인내는 복음 때문에 인내한다는 의미이며, 구원은 복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회 설교가 나온 경위는 이렇습니다. 4월 마지막 주가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무슨 의미 있는 설교를 해야 하나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머릿속에 야구선수 오타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오타니 등번호가 17번이라는 것 외에는 17주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오타니가 떠오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타니가 그때 막 에인절스에서 LA 다저스로 이적한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스쳤는데 오타니의 능력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오타니는 투타 겸업으로 성공한 대단한 선수입니다. 올해는 투수를 쉬고 있는데 공을 정말 잘 던집니다. 투수도 잘하죠. 그리고 타자도 잘합니다. 사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타니는 투타 그런 두 가지 능력을 다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다저스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그 선수를 데려왔겠죠. 그 주일에 저는 복음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타니의 이 두 가지 능력이 복음의 두 가지 능력과 뭔가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본문을 가지고 오타니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그 설교를 했습니다. 오타니가 훌륭한 투수와 훌륭한 타자로서의 두 가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복음도 첫째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칭의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칭의의 효과와도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4월 28일부터 중요한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말씀 음독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도 언제부터 시작했었는지 잊고 있었는데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17주년 기념 예배부터 주보에다가 말씀을 제가 적어 놓았더라고요. 아무튼 매주 말씀 음독, 소리내서 읽기, 암송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주 5월 5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가 되어야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어야 휴거되고 천국 간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휴거 준비 되었나요?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설교에서 저는 영적인 꿈을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설교를 안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인드맵으로 돌아가 보면 휴거 준비 되었나요? 라는 14번째 설교는 휴거 부분에 위치하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 15번째 설교는 이 휴거의 조건, 마인드맵의 정중앙, 행함으로 이동합니다. 저는 행함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휴거 신부 단장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은 이미 시즌 1에서 다루었던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였습니다. 어떠한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열매를 짜서 기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했던 기름은 바로 말씀이자 성령님이자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이 말씀 시간과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을 휴거 신부로 단장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령님이 열매를 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천국 향유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현실에 충실하며 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휴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 휴거 신부의 이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마인드맵으로 가보면 가장 왼쪽 위에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의 별명으로 은혜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이시죠. 여기 보시면 은혜 쪽에서 복음 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고 숫자 1이 쓰여져 있습니다. 은혜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고 숫자 2가 쓰여 있고 은혜에서 출발해서 행함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고 숫자 3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1차 은혜, 2차 은혜, 3차 은혜입니다.
1차 은혜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 이것이 1차 은혜입니다. 2차 은혜에 관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래요? 이 2차 은혜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너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또는 다른 기준, 율법의 기준을 요구하는 거죠. 너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율법의 행위를 해야만 하는 조건이 붙어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즉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하고도 연결이 되지요. 믿음으로 구원 받을 때는 어떤 행위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기만 하면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된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 용서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즉 믿은 이후에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칭의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니,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다면서 왜 믿음 이후에는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접이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겠다는 결단이 믿음입니다.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문을 두드리는 분에게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셔드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첫째,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신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내 죄가 해결될 방법이 아예 없다고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죄 용서 받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했던 것처럼 소와 양 잡아서 피 뿌리고 속죄제 드리지 않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왕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영접이고요. 여기까지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셨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임금님과 구세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겨주세요. 죄 용서해주세요. 자녀 삼아주세요. 이제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법적인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2차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 이렇게 믿고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우편강도. 그리고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행함을 실천하며 살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상급이 없어요. 하지만 행복해요. 왜? 천국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우편강도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은 이후에 삶을 살아가요. 이제 구원의 공식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중심, 회개의 조건의 중심, 행함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에서 행함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칭의가 이루어졌어요. 죄 용서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죄 용서 받고 깨끗해진 이후에 죄를 짓습니다. 잠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요.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의 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또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 이후에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게 곧 불순종이고 반역이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에 반대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죄 짓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죄 사랑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그런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이 되느냐? 그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의 단계에서는 은혜로 칭의의 효과를 누렸는데 행함의 단계에서는 그 믿음이 거짓 믿음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내 안에 모셨던 성령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기뻐하셨던 예수님이 더 이상 그곳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예전에 아무리 잘 믿고 그 사람이 예전에 아무리 뭘 잘했다고 해도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절규한 거예요. 시편 52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값이라도 다 달게 받겠습니다. 성령님만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면 끝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다윗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불륜 저지르고 자기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목사들,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고대 근동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왕은요, 생사 여탈권이 있었어요.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요. 우리야 하나 죽이고 여자 하나 취하는 거 왕에게는요, 범죄가 아니었다고요.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잣대로 자신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세상 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중대한 범죄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다윗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행함이 바로 3차 은혜입니다. 3차 은혜.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 그 은혜가 이 3차 은혜입니다. 3차 은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차 은혜는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에게 임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냥 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3차 은혜 안으로 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보호막을 쳐주세요. 악한 영들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버려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예전에는 죄와 싸우는 게 힘들었어요. 죄와 피 흘리게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즉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이깁니다. 그것도 쉽게 이깁니다.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어려워져요. 이것이 3차 은혜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 설교부터 유튜브 동영상에 제가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댓글을 통해 저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저같이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반드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비난하는 글이 아니라면 어떤 내용이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7회 설교가 나오죠. 17회 설교가 뭐였어요? 들으라 휴거 신부들아 라는 제목의 설교였는데요.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에 근거한 설교였습니다. 마인드맵으로 가볼게요. 왼쪽 은혜에서 쭉 내려오시면 맨 아래쪽에 말씀이 있죠. 이 마인드맵의 맨 왼쪽 예수님 라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은 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1차 은혜이면서 동시에 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유명한 말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곧 말씀이세요. 그래서 마인드맵에 나온 대로 은혜 예수님, 겸손, 복음, 말씀 다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그 말은 성경 말씀에 주목하자는 권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들으라 휴거 신부들아 이 설교에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권면했고 특히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 음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마인드맵으로 다시 가서 말씀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 순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균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에 근거한 설교였습니다. 이 본문으로 6월 2일 날 균형, 휴거 신부들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죠. 공부해야죠. 그래야 안 당하고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이 지혜와 경험이 합쳐질 때 엄청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기만 해서는 또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순결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 없이 순결하게 살아가려면 뭘 알아야 합니까?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통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결은 결국 사랑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알아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서 마지막 때 균형 잡힌 휴거 신부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설교는 첫사랑이라는 설교였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해서 순결은 순수한 사랑임을 말씀드렸죠. 여기 이 설교에서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순수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엄중하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면요,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끝난 겁니다. 개인은 지옥에 가겠죠. 교회와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휴거되고 천국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 복락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마인드맵으로 가볼게요. 첫사랑 설교는 맨 위쪽 라인 사랑에 해당되는 설교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시 휴거의 주제로 돌아갔는데요. 20회 설교 제목은 휴거에는 벼락치기가 안 통합니다 였습니다. 이 설교에서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였어요. 깨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다시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휴거의 구원에는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영광스러운 휴거와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설교는 제목이 좀 길었는데요. 대한민국 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를 본문으로 했습니다.
이 설교에서 저는 섬김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섬김의 종처럼, 즉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섬김, 종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마인드맵에서 표현하였고, 섬김은 결국엔 구원의 공식에서 행함과 인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계속 마인드맵을 보시면 섬김 다음으로 바로 위에 있는 용기로 이어졌습니다. 용기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진리를 외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22회 설교, 여호와는 나의 용기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여기에서는 시편 23편 말씀을 근거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용기가 필요함을 설교했습니다.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얻고 두려움이 사라져서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며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23회인데요, 이제. 23회는 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 두 번째 종의 노래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비밀 병기라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본문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날카로운 칼이 말씀이고 갈고 닦은 화살을 기도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마지막 때 비진리와 싸우기 위한 비밀 병기, 히든 카드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며, 그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마인드맵으로 가시면 말씀과 기도가 전체 휴거의 조건 맨 아래쪽을 지탱해주는 두 기둥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로운 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인드맵에서 말씀의 반대편에 자리 잡고 있는 기도는 정말 빠질 수 없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죠. 사실 말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도는 모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요. 또한 성령님과 기도가 같은 라인에 자리 잡은 이유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마인드맵의 오른쪽 맨 아래 끝과 왼쪽 맨 아래 끝에 있는 이 말씀과 기도는 모든 휴거의 조건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결국 마인드맵의 정중앙에 위치한 행함을 거쳐 맨 꼭대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실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회는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제목은 휴거의 원리였어요. 열기구 원리와 휴거의 원리가 같다는 생각이 이 설교의 포인트였습니다. 열기구의 원리는 뜨거움과 가벼움이었죠. 불로 열기구 풍선 안에 공기를 데우면 풍선 안의 공기가 뜨거워지고, 뜨거운 공기는 주위의 찬 공기에 비해 가볍기 때문에 그게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이것을 휴거라고 본다면 이 과학적인 원리가 휴거에도 정확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거의 원리 첫 번째는 뜨거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휴거의 원리 뜨거움은 바로 열심입니다. 어떤 열심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원리가 뭐였죠? 두 번째 원리는 바로 가벼움입니다. 영적으로 가볍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것은 무거운 죄, 자신을 얽매이는 죄를 끊어버리고 욕심을 버린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가벼워져요. 죄를 버리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뜨거움과 가벼움이라는 휴거의 원리를 정확히 깨닫고 깨어 준비하는 자, 즉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큰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5회입니다. 마인드맵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24회에서 휴거를 이야기했죠. 25회에서는 휴거의 조건, 정중앙, 행함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적혀있는 좁은 길, 이것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이 명한 길이었습니다. 본문은 두 개였는데요. 첫째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유명한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설교는 저의 꿈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꿈에서 저는 어떤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교수님의 이름은 미국식으로 말하면 명한 길 교수님이셨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길명한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한자 이름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길할 길자가 last name, 성이었고 목숨 명자에 드물 한자가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꿈에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 한자가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명한 길 교수님이셨고 예수님이 명하신 그 길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좁은 문, 좁은 길임을 설교했습니다. 아직 안 들어보신 분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6회는 시편 1편 말씀을 본문으로 한 만사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핵심 구절은 시편 1편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서 읊조리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말씀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하게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며 말씀 안에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에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부활, 승천, 휴거에 동참하자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시즌2 마지막 회입니다. 마인드맵으로 가시면 26회에서 말씀으로 갔다가 이제 마지막 회에서는 시즌의 제목이 휴거의 조건이어서인지 휴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회 설교 제목은 휴거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였습니다. 본문은 시편 86편 17절이었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 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천국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한 자만이, 기도로 구한 자만이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은총의 표적을 구해야 해요.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행하며 인내로 살아갈 때 휴거의 표적, 구원의 표적, 도움의 표적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다시 힘을 얻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즌2 휴거의 조건 총정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또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 행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쩌면 휴거 이야기, 들림받는 이야기가 조금은 줄어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미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휴거에 대해,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과 인내로 그렇게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휴거의 조건 중심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그리고 21절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시즌2 휴거의 조건 말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잘 모르고 그렇게 지나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곧 오시는 날을 저희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 가지고 또 말씀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이 엄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자신을 점검하며 휴거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